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나름대로 통찰하고 시대적 사명을 이렇게 또 바라보고 또 그 사명을 지키는 것도 목사의 소명인데요. 한 30몇 년을 지금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점점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좀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수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저녁에 안 모이니까 낮에 모이자 그런 명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낮에도 안 모이는,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다가 언제부턴가 또 주일 새벽 예배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주일날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새벽을 그래도 이렇게 좀 빼자 그렇게 하다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 안타까움과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렇게 시대를 보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면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런 질문을 저는 항상 받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 관계니까 누가 뭐라든 그게 보수적이든 고립타분하든 고주의세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 들려오더라도 그러면 너는 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피드백 앞에서 다시 신앙의 온 매무시를 다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이제 새벽에 만나로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주의들 사람 시작하는데 그 일주일 가운데 딱 한 번을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저는 단연 주일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이 주는 영적 이미지가 참으로 10손가락 다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첫날을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이 날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이 날에 우리가 다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과거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다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새 마음 품고 또 이 날은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또 이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날이죠. 이 날은 주님의 로드스데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어둠을 뚫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여러 여인들이 주님 무덤가에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도하잖아요. 그건 그 여인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절망과 어두움의 칠흑 같은 죽음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찾아온 거죠. 교회가 거리가 멀다고요? 멀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너무 좀 형편이 그랬고 힘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갈보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 여인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무덤에 찾아오는 그 걸음이 주님이 메시아로 부활하신 날을 길을 예비하고 닦은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 의미로 주일날 새벽 예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몇몇의 여인들마저도 없었다면 얼마나 설렁했을까요? I have risen, 내가 부활했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몇 명의 성도들이 있어서 그 주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덜 외로우셨고 주님은 그래도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별히 성도들, 사역자들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사역이 많으니까 새벽은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을 위한 사역인데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사역자들이 주님을 잘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거룩한 날 주신 사명 성령 충만하게 힘을 받아서 거룩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사역에 힘이 되지,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육으로 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은 다 성령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새벽에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 힘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새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새벽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사역자들도 주일날 새벽 예배가 점점 사라지면서 주님이 주일날 이제 주일로 오시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을 약속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존중해 주셔서 그 다른 시간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또 준비를 하실 거예요. 5시를 하든 5시 반을 하든 교회의 영적 인격절을 통하여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믿음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가 주의 길을 오시도록 예비하고 제단에 불을 켜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삶을 받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낙심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임 얻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고 나머지 6일은 힘써 일할지니 그러시면서 우리 삶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새벽 예배를 드리 한다면 그날은 단연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날을 더 목사님 나는 새벽 예배를 2번 작정했습니다. 우선 믿음이 약하면 1번. 그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2번이면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3번,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4번.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게 점점 자원하는 믿음으로, 그게 시점이 언제부터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요셉의 믿음 중에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110년까지의 그의 참 다양한 믿음이, 좋은 믿음들의 특징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의 믿음 중에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전하기를 임종시에 그의 믿음 중에 가장 그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를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한평생, 믿음으로 요셉은, 이 말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 중에 가장 요셉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임종시에 그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요셉이 그 임종시에 언제부터 그 인생을 마지막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향 110년을 살면서 어느 시점부터 요셉이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어렸을 때는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없어요. 청년 때 힘이 팔팔할 때 그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아마 이게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연약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주변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흠모하고, 이걸 통해서 언제부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고사고 쌓이는 거죠. 원래 믿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언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놈이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 언놈이 주님이십니다. 그 언놈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농담으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신앙도 하고, 누가 억지로 하니까 마지못해 언놈이 자꾸 나오라 그러냐고 그래서 두들고 나오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막 나오지 말라고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천국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제발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너 예배 안 돼, 너 자기가 안 돼서, 너 성전 건축할 만한 자기가 안 돼, 다윗에게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세요. 나라도 안 되면 내 자식 할게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이게 억지로를 넘어서 자원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며 달려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믿음이고 사명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단계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또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믿음이 자원하는 믿음이 되시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집사직분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군사직분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직분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제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한 거죠. 그의 믿음의 칼날은 참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만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한 400년, 430년 정도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육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이루어야 할 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본향을 이야기하죠. 성경이 왜 가나안 땅을 많이 강조하냐 하면 단순히 육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본향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곱에게 너가 나그네 여정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그 후손들은 본향으로 돌아오리라. 이 유언을 야곱이 요셉에게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는 타향에서 죽었습니다.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다 죽는 날에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그게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데요.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24절에 이 야곱의 죽음 시에 한 유언이 이제 요셉에게 전해졌고 요셉의 유언은 또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우선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압도갑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요셉도 죽었을 때에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야곱이 자기가 했던 유언을 그대로 이제 그 후손들에게 또 해요. 그게 창세기 48장 2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야곱은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죽죠. 근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죽으면 내 육체가 너희들이 다음에 돌아갈 때 나를 데려다가 묻어달라. 이 말은 육은 죽으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런데 요셉도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받아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줍니다. 야곱은 너희 조상, 너희 후손들이 돌아갈 때 나를 데려다 가려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 당시 애굽에 권세가 있으니까 뭐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듯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게 바로에게 구하고 애굽에 장례를 40일 동안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시신을 해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 그게 이제 막벨라라고 하는 그 헤브론에 있는 곳에 그 무덤을 묻어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요셉도 이 아버지 유언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에 가면 좋고 그런데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아버지 유언을 그대로 남깁니다. 나로 하여금 약속하고 맹세해라. 너희들이 너 후손들이 돌아갈 때 내 관을 가나안 땅에 좀 데려가기를 나에게 약속하고 맹세라고 두 번을 강조합니다. 약속을 받고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살기로 마음먹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이 훨씬 살기 좋은 땅입니다. 훨씬 풍요로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어서 작은 땅. 애굽은 뭐 제국의 땅이고 또 요셉은 죽을 때 애굽의 왕들, 귀족들만 하는 미이라식을 장례를 했거든요. 몸속에 향을 넣고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애굽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었고 그랬는데요. 그건 왕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특권층 0.1%만 하는 장례식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그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이 묻히는 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면 다 이장을 해서 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묻어달라. 이거는 주는 영적인 상징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본향. 그러니까 요셉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언제부터 본향에 대한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선명하게 자리 잡은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점은 다 다르니까. 어렸을 때는 철없이 막 까불고 막 놀다가 그렇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이 점점 더 귀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리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변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요셉이 언제부터 본향에 대한 믿음의 시점이 선명하게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고울이 된 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임종시에 본향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막내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아버님의 그 무덤을 이제 그 부산에 이렇게 이제 묘지에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저희 집안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었고, 세월이 사시다가 이제 어머님 하늘 나라가셨고, 하나님 나라 돌아가시자 이제 어머님의 무덤은 천안에 이렇게 그때 한참 천안에 이제 그 묘지가 형성될 때 그 초기에 이제 그때 묻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들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뭐 뭣도 모르고 아버님 장례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바라만 보았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무덤과 어머님 무덤이 따로따로 부산과 저 천안에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이제 어머님 천국 가셨고 또 아버님은 또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늘 좀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아들 세 사람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래도 두 분을 합장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마음에 이제 부담으로 남아있다가,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장성하고 그래서 세 아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제 아버님의 그 무덤을 천안으로 그렇게, 그래도 천안 묘지가 가족들이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모양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이장을 해서 합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물론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명절이나 때가 되어서 찾아뵙고 또 인사도 하고 예배드리는 거는, 그거는 주는 패밀리에 대한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리고 자식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마음 위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이 아버님의 그 시신을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이장을 한 것은, 그거는 단순하게 이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본향.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죠. 또 요셉의 110년의 인생 중에 그게 믿음이 대단하게 탁월하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성경은 그 임종시의 마지막에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정인을 세우시는가? 왜 우리들 앞에 그 믿음의 정인을, 그 부분을 세우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인을 마지막에 또 누구인가 남겨야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겨야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믿음이, 또 본향에 대한 영원한 믿음이 꿈 넘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 예배 영광과 경배를 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이 날은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십시다.